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함께 있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 있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 있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 있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 있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 있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 있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 있세. 아멘.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무리 작업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조상들의 묘역이 무너졌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또 이렇게 지도자로서 돌아보니까 이 성전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족보를 파보았더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성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에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제사장과 레위가 해야 할 직무가 있는데 이제까지 반대했던 이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이 하나님의 그 주변에서 정말로 아끼고 보호하고 해야 할 이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자,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면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그 지역의 유지이고 그리고 성전에 출입은 자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성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칙대로 법은 법으로 정리해 가는 일환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사이 보면 무슨 아파트 사업이 잘해서 어떻게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 정부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지나갔던 정부의 뒤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기 전에 잘못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지 네가 돈이 많이 벌어서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가만히 보세요.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3절에 보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뭐했더라? 모두 분리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타고난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족보가 있는데 족보 속에서 자기의 업무와 자기의 직무와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최고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두고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면요. 2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되겠다? 복이 되게 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코로나 속에 함께 살고 있는데 성도라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복이 되느냐? 남들보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면서 이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 레위기서에 보니까 손을 청결케 해라. 사람의 몸을 청결케 해라. 그러면 이런 질병들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한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실을 전염병을 통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 사람의 몸과 사람이 관리하는 일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돌아보면 이 잘못된 것들을 각각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전에 우리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삽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그런데 도비야가 뭘 했느냐 하니까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거기에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자기네들만 먹지 올바르게 나눠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업적을 한번 쭉 찾아본 거예요. 도비야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구역 안에서 최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우리에게 인정됐냐 하니까 5절에 그렇죠.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이 큰 방,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소재물, 나누어줘야 될 물건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는데 이 쓸데없는 도비야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을 나누어주고 하는 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해 놓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뭐요?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한 가지 정리정돈을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미워한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도비야나 이런 밑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보러 막 이를 갈겠죠. 저 나쁜 놈 와가지고 개인이 우리 밥그릇까지 다 빼앗는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정의와 순종을 위해서는 멋진 일이지만 그러나 나쁜 일에 익숙해지어지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민주주의를 해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모든 일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김일성을 보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인구 조사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을 이렇게 조사하는 프로테이지 내는 게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우리나라 남한 백성들이 북한을 보고 적이냐 물어보면 95%가 적이 돼. 그럼 5%는 아니다. 아니다는 사람 말은 뭐예요? 이미 주체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95%가 있대. 그런데 95% 아닌 사람들은 이건 늘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도비야 이런 사람도 뭐예요? 느헤미야는 항상 나쁜 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처럼 이 도비야 이런 사람들을 뒤를 파고들어 보니까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에 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 바빌론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 그리고 명령을 해서 뭐 했느냐.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놓아라. 이 말은 뭐예요? 나쁘게 가지고 왔던 세금을 받아서 모아놨던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그 방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것만 여기에 갖다 놓고 도비야는 쫓아내버렸다. 그 다음에 자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 업무에 일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일이 누가 했느냐? 도비야와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또 봅니다. 15절 그때에 내가 뭐요? 본적 그때 내가 보았더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게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뭐 했더라? 팔기를 했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아주 생명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걷는 것도요, 하루 안식일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2km 오리를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이 계단 단추 누르는 것도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아예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되면 문을 그냥 개방해 놔. 그렇게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안식일에 일하고 포도즙 빨고 돈 가지고 팔고 사고 이런 것, 이게 개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로 한 장 넘겨서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더라. 또 본즉 뭘 봤느냐? 이방인들이 아내 삼고 사위 보고 이런 일을 자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정리정돈.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첫째는 레위인들, 제사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격을 갖추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청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주일 안식, 주일 지키는 것을 철저히 행하게 하고, 네 번째는 또 보았더니 이 이방 사람들을 맞이해서 가족을 이루어가고 결혼하고 있는 이런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해놓았던 이런 일들을 다시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과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이게 이제 본보기가 된 거예요. 누가 그러냐? 대제사장. 가문의 전통에서 잘못된 결혼한 것을 보고 이것을 떠나가게 했더라.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뭐하게 복을 주십시오. 마지막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이 나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말하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 또 이 행복다운 삶을 사시고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개혁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돌봐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한순간순간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발가락을 수술하는 우리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사 인대 있는 늘어진 것도 주님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힘들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의 단계에 있는 우리 장로님 도와주사 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 이들을 돌봐주사
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며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시간이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운 시간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구문에 가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주님 도와주사 하는 일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이런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불성각으로 지켜주사 이런 코로나 질병들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토와 가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누리겠습니다.